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박국 마지막 3장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150쪽인데요.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이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밑에서 다리가,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박국 3장인데요. 사실은 이 하박국 3장을 하기 위해서 1장과 2장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네,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곡조에 빠른 곡조, 좀 빠르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 시기 온옷은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알레고로 좀 되게 알레고로 빠르게. 그래서 2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하박국이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1장에서도 하나님께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또 2장에서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이 바빌로니아가 세력을 얻고 세계적으로 큰 세력을 얻어서 교만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죠. 묵시가 정해진 때가 있다. 종말에 관해서 내가 말해준다. 반드시 그날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시여, 이제 중간에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수년 내에 몇 년 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올해 안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 안에 연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100% 이루어져요. 몇 퍼센트 이루어진다고요? 100%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죠.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구하시면 다 이루어 주세요. 수년 내에, 올해 안에, 연중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고 희생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요, 이스라엘 저 남쪽, 네, 사해 남쪽에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하나님의 능력이 에돔에서부터 에돔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 이스라엘을요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 있잖아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친척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쌍둥이 동생 야곱의 후손이고 저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길을 좀 내달라고.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사 먹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도 사 먹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전혀 손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나와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요, 못 간다고 막아섰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돌아갔습니다. 삑삑삑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말이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돌리는 겁니다. 40년 돌리시게 된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 대만과 바란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에서 족속,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낮추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하박국 1장에 보면 2절에 폭력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력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4절에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광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에서 환한 광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광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두 줄기 광선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두 줄기 광선은 뭘까요? 예, 그랬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 예? 하나님의 손에서 두 줄기 광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광선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두 줄기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광선은 진리와 영감이에요. 광선의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진리고요. 진리가 빛이에요. 또 하나 광선은 영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성령의 감동이 빛이 되어가지고 두 줄기 광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쫙 비쳐 나오는데 누구를 비추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비추시는데 그 광선은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예약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 쫙 나가는데요. 그 광선을 쏘이게 되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치료해 주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치료는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병이 있나요?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는 병이 뭔가요? 저희 죄병이 죄병.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죄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죄병 때문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제가 죄병에 걸려가지고요, 몸이 참 안 좋습니다. 엑스레이 찍든지 CT를 찍든지 MRI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죄병? 그런 병명이 있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코드에 죄병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병은요, 예수 앞에 나와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죄병은 진리와 영감의 두 줄기 광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비춰져야 죄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죄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죄병. 다른 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병원, 교회예요, 교회. 또 이 광선이 들어가면 상처받은 심령, 또 이 광선이 들어가면 또 이 몸, 육체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병은 무조건 다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은 다 치료받는다.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치료받을 수도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얻는데 육신의 병도 하나님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생명 연장받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전병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해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기도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몸에 질병 안고 살았어요. 예. 심지어는 별명이 종합병원도 있어요. 종합병원. 그 사람 별명은 종합병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병이 항상 있어가지고 몸이 약하고 빼짝 마르고, 예.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고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의 광채는 햇빛 같고요. 두 줄기 광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광채는요, 능력 있는 광채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광선은 능력 있는 광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 저 깊은 곳에까지 저 감추어져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레이저 치료.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히브리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를 하나님이 다 파헤치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절 마디마디 살점 하나하나 저 깊숙한 곳에 마음속 저 깊은, 예, 저의 그 마음속 저 심연과 같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드러내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광선이 어디까지 들어가죠? 그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줄기 광선, 진리와 영감의 광선이 쫙 들어가는데요. 이 광선은 빛이에요. 빛. 밝은 빛이라 그랬어요.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치료받고요.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또 이 영의 병든 거, 이 죄의 병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두 줄기 광선이 있다. 5절에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출애굽기 9장에, 예, 독종재앙, 악질재앙, 불이 그 발 앞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나온대요. 우박재앙,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죠.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려온 하나님의 불시험, 불심판. 6절에 그분이 서시니, 하나님 서시니까요,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땅도 부들부들 떨어요. 지진 많이 나죠. 지진. 여러분, 예전과 달리 요즘 나는 지진들은 좀 강도가 세요. 진도 막 7, 6. 예. 진도 7이나 6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진도 5잖아요. 진도 5.
진도 5는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땅이 흔들리는데 내가 서 있지를 못해요. 진도 5만 되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진도 6, 진도 7,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100배 더 세지는, 100배, 여러분. 5보다는 6이 100배 더 세고, 6보다는 7이 100배 더 센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진도 7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진도 5 이상 되는 지진 오면은, 야, 이거, 우리 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드시면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영원할 것 같은 권세, 교만한 사람들,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교만한 세력들, 교만한 사람들 다 놔주시는 거예요. 권력들. 7절에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요. 구산의 리사다임, 사사기 3장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 있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미디안은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세력을 무찌르죠. 8절에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말들과 병거들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겼다. 러시아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100만 명 죽었어요. 100만 명. 젊은 사람들. 나라의 국부를 다 쏟아부었어요. 전쟁에. 지난 3년 동안. 아니, 일주일이면 끝난다면서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한 달이면 끝난다고. 3년이 됐는데도 안 끝나고 있어요. 저러고 있어요, 지금. 매일 1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000명. 말이 1000명이지. 이게 뭐예요? 그 땅 따먹기. 땅 뺏으면 뭐예요? 그 땅 뭐 자기 가져가요? 푸틴이 죽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땅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가요, 그거를? 그런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전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전쟁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반도도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전쟁 날 수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는데, 전쟁하겠다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 데려간대요. 한국에 23,000명인가 있는데 거기서 한 절반 데려갈 수 있습니다. 무기도 가져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김정은이가 내려올 수도 있네요.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한번 붙어보자.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많이 죽어요. 전쟁 시작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죽을까요?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3일 안에 죽어요. 우리는 안 죽을 거, 난 안 죽을 거다. 보장이 있어요. 괜히 전쟁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만 죽나요? 북한 사람들 안 죽나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서로 싸우고 피 흘리면 누구 좋으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쭉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아주 엉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들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는데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이 있었죠. 요단강도 있었고 바다를 보시고 진노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죠. 강이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9절에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화살을 꺼내서 활 7개를 쏴라. 7개. 7개는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은 화살을 쏜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또 7개의 화살을 쏘시면서 원수 대적을 멸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광야에서. 반석과 같은 곳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물을 쏟아내게 했어요. 10절에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산과 같은 세력들, 거대한 세력, 권력자들 하나님 앞에 요동한다.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네. 해와 달이 멈췄다.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에서 해와 달이 멈췄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춘 기록이 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췄습니다. 12절에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다 짓밟으세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삐딱하게 쓰시면 안 돼요. 삐딱한 거 있잖아요. 너 왜 사람이 삐딱하냐?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삐딱하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가 똑바로 나가야지. 정당하게 나가야지. 진실하게 나가야지. 이 삐딱하게 말이죠. 뒤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시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명령을 순종 안 해요. 예?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해도 목사님 말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목사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여기 1장에서도 4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무력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욕심은 가득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을 달라 그러시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13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장하는 세력 있잖아요. 악인의 집 머리가 있는데 그 주장하는 세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셀라가 나오죠. 셀라가 몇 번 나오는데요. 3절 마지막에서 셀라, 또 9절에서도 셀라, 또 13절에서 셀라. 셀라는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숨 쉬는 곳입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거든요. 특히 이 3장은 하박국이 지은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한 번씩 쉬라고, 숨 쉬라고 이렇게 셀라 표현을 해놨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로 머리통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심판하시는 전쟁을 의미하죠. 큰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물결은 세상 나라. 16절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자 내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 목소리에 내 입술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들부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떠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나는 16절 중간에 우리를 저 침략하러 올라오는 저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지체되지 않을 거니까 기다리라고 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잘 기다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여러분 저 대문 옆에 붉은색 저기 뭐죠 목련나무가 있는데 꽃봉이를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좀 변덕이어가지고 한번 1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건데 너무 아쉽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잎이 아무리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뭐 좀 있죠. 저 남쪽이나 섬에가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데 이 꽃 싹시 그 열매가 내리잖아요. 무화과 이름대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잖아요. 꽃을 피우지 않는 과일. 무화과가 싹을 내지 않는다. 1년 농사 실패해요. 1년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1년 실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도 실패네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줄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것도 실패한 거네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다.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등잔 불도 피우고, 올리브 나무 기름은 좋은 기름이잖아요. 또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하고. 감람류, 올리브 나무에 기름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은 양식을 내지 않고, 밭이 양식을 내지 않는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하나만 잘못돼도 낙심할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는다. 낙심. 오늘 망했다 그냥.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또 없네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생각나네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때려치우자 이거. 예수 믿는 건 걷어치워야 되겠다. 하나님 섬겨봤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12조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쩜 이러시냐? 응? 다 그만두자. 다 때려치우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안 되고, 밭에 농사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사 가요? 이민 가요? 이게 안 되겠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중대한 결정을 한번 해보자. 모압 땅으로 가든지, 뭐 어디 이사를 가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한국에서 못 살겠다. 다른 데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로 해야지.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더 힘들어져요. 나오미 모압 땅에 이사 가가지고 해결된 거 있나요? 남편 죽은 거 해결된 건가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 둘도 죽었네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는 기록 안 해놨는데, 아니 자부들까지 얻었는데 아들들이 죽었어요. 과부 셋이 남았네요. 나오미하고 자부들하고.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뭐 자네들이 잘해주는 거, 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 사실은 하박국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없는 게 아니고 뭔가요? 발견을 못한 거죠. 발견을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발견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19) 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저 절벽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양들처럼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골짜기 음침한 곳, 우울한 곳, 어두운 곳에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저 광명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 가운데서 두 줄기의 광선이 내려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결받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 잊어버렸었네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에게 우유도 주시고 기저귀도 주시고 숟가락도 주시고 젓가락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렇게 구하는 아이가 있나요? 그러지 않죠.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죠.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모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